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도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끝이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든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귀한 땅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방글라데시 LB 선교회가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재난과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6기 구역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세워진 구역장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LB 선교회가 무슬림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가을의 끝자락 대림절을 앞둔 11월의 넷째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알곡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는 크고 많았지만 저희의 믿음은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고 말과 행실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평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상한 마음의 위로와 미움과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항정직 선거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사랑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직분자들이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들어 개설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도를 배우며 참된 직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6년을 위한 교회 정책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걸음을 주님이 주관하시옵소서.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논의와 결정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계획이 교회를 높이고 세우는 결정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당연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치고 배우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마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지옥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내와 은혜를 더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으로 당당히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김현준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태어나게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 믿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귀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께 바치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계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자더라. 아멘.
아멘. 전라도 사람들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거나 말하기가 거북할 때 거시기라는 말을 써요. 거시기. 우리 잘 사용하잖아요. 거시기. 우리는 거시기가 사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거시기는 표준어입니다. 불특정 물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준어인 대명사가 바로 거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쪼까 거시기 하다 하던 이게 설교를 제가 은혜스럽게 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게 한 거예요? 이쪽은 은혜스럽고 여기 마음에 안 든대요. 이 거시기가 그런 거예요.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라면 상황과 그 뉘앙스에 따라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게 은혜스럽다는 말이구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구나 금방 알아먹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봤거나 강원도나 경기도 충청도에서 보셨으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전라도의 거시기와 비슷한 경우가 충청도의 대슈입니다. 대슈. 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두 직원이 충청도 출신 직원에게 함께 점심하러 갑시다 라고 했더니 대슈 그랬어요. 자,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슈가 함께 간다는 건데요, 잘못해가지고 안 간다는 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그냥 가.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가고 싶었을 때 대슈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말을 해야 돼요. 얼른 밥 먹고 와서 함께 일합시다 하면 따라 나설 텐데 대슈 하니까 가버려 그냥. 그러면 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거절의 뜻이에요. 나 오늘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대슈 했는데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밥 먹고 와서 같이 합시다 하면 뭐라고 해요? 승질 냅니다. 아니 됐다니까 왜 그래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말도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좀처럼 알아듣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스스로 가지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첫 전투.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졌습니다. 2번 싸웠는데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어요. 1승 1패입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러 가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기게 될 텐데 거기 전리품 생겨날 거야. 그 사람들 거 너희들이 다 갖게 될 텐데 금, 은, 구리, 철로 된 물건들은 손대지 마. 그거 다 내 거야. 나한테 다 바쳐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요, 이 명령을 어깁니다. 전리품 가운데 금과 은을 몰래 훔쳐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감춰둡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고 그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징벌하십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인 가축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불에 태우게 하십니다. 돌무더기를 쌓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간의 죽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일단락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서 전쟁을 하러 갈 때 마음이 가쁘래요, 무거워요? 트라우마란 게 있는 거예요. 첫 싸움에서 졌어요. 다음 갈 때는요, 또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기자 아싸 이가 한 게 아니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가지고요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이게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독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고 전투에서 패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고 화형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야, 이번에 올라가면 전리품 생길 텐데 그 전리품 너희들 다 가져. 자, 여러분 전리품 가져도 돼요, 안 돼요? 전리품 챙겼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을 지금 보고 전쟁하러 가요. 근데 전리품 챙기래요. 그럼 전리품을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거시기 하죠. 네. 이때 거시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챙겨도 된다는 대슈인지 챙기면 안 된다는 대슈인지 헷갈립니다. 전리품을 챙겼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금은 보석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간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도 전리품을 챙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전리품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시험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싸워서 이깁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기업을 극복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전리품 문제로 혼란스럽기까지 하면 전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너무나 명확해요. 전리품을 전부 다 나에게 바치라. 온전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 지고 두 번째 전투 올라가는데 전리품 다 챙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헷갈리거든요. 이거 가져도 되는지 가지면 안 되는지 헷갈려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오늘 말씀을 묵묵히 깊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적군과 싸우러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전투의 패배로 인한 충격,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거잖아요. 전리품은요, 이겼을 때 나오는 거지 졌어요, 나 죽는 거예요. 졌어요, 내 물건을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 이 말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 이 전투에서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충격과 두려움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맨 앞에 서가지고요 직접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은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의 용사를 선별하고 성읍 북쪽과 서쪽에 매복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전쟁을 진두지휘하세요. 선발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 도망치며 적들을 성 밖으로 유인해내게 하십니다. 적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성이 비어있을 때 매복했던 3만 명의 용사가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작전주의하세요. 전리품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가 전리품을 스스로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때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가 이때는 가지라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전리품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 거면 끝까지 하나님 거야지, 여기서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다가 왜 여기서는 우리한테 가지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리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리품, 금, 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전리품 챙기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스스로 갖게 하신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두려움, 충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려고 이번 전쟁에서 너희들 전리품 챙길 거야. 그거 너희들 다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리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갖지 마라고 했는데 스스로 가졌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불에 태워져 죽은 아간, 이 아간을 모두가 쳐다보게 해요. 자, 남의 집 애가요, 길 가고 있는 남의 집 애가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 해요? 안 해요? 요즘은 뭐라고 했다가 큰일 나. 여러분 지나가야 돼. 남의 집, 옛날처럼 남의 집 애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잘못 건드면 경찰서에 출두하실지 몰라요. 고발당해.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간이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간의 잘못을 징벌하십니다. 혼내세요. 자, 미워서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무섭게 혼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전리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사랑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산부가 제일 사랑 못 받는 부모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살지만 제 두 딸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는 딸을 내가 낳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엄마는 맨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래.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좀 한가해지잖아요. 그럼 또 딸이 보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전화를 합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지도 바쁘니까. 자, 안 받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 안 받아. 그러면 지 일이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리턴 콜이라고 해요. 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엄마 아들은 불안해요. 아빠는 하나도 불안하잖아. 섭섭해. 아빠는 섭섭해요. 그런 제 딸들, 제가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이런 마음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얘가 안 받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밤이 됐는데 안 와요. 내일 전화도 안 와요. 모레 전화도 안 와요. 엄마하고 카톡하고 있어요. 섭섭해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자녀인 거예요. 저는 제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그 딸들이 누구 닮았을게요? 나이 닮았지.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일이래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저는 장학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제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집이 정읍인데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어머니 얼굴도 보고 빨래도 가져가고 반찬도 가져가는데 시험 기간이라 장학금 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집에 안 왔더니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새를 못 참고 보약을 다려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일 시험인데 세 과목을 보는데 준비가 덜 됐어.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 뵀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약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 때 오신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밥 먹자는 거잖아 점심. 제가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또 다 잘 안 해.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급해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안 되거든요. 장학금을 타야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죠. 어머니한테 보약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빨리 가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저는 보약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뒤에 어머니가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잖아. 근데 뒤도 안 들어가고 제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우리 딸들이 이러는 꼴을 보니까 그때 제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여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밥을 먹으면 되잖아. 전주까지 오셨는데 보약 다려왔는데 밥 한 끼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제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장학금 타야 되니까 밥을 안 먹고 어머니 돌려고. 이게 자식이에요. 제 딸들이 저한테 갚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섭섭해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간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벌하세요. 그 징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회개가 반응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를 경험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죠. 찬송을 불러요. 기도를 드립니다. 또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이에요. 추수감사 설교를 하기 위해서 스피아 여자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스피아 여자 중학교는 학생 수가 45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학생은 90명 정도 돼요.
360명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강당에 다 모아놓고 450명 중에 90명만 예수님을 믿는데 나머지 360명이 안 믿어요. 그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저보고 설교하래요. 저는 스피아 여자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저한테 설교 부탁할 때 제일 떨려요. 왜냐? 예수님을 안 믿는 애가 훨씬 많거든요. 그 아이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하나님, 제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는 아이들 앞에 가서 저 혼자 떠들다 오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애들이 제발 저 좀 쳐다보게 좀 해주세요. 걱정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는 거예요. 450명이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려.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지루할 거거든요. 예배 시간이 그 1시간 앉아있는다는 게 거부하는 몸집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 그러지 않더라고. 전부 예배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럼 저는 퀘스천 마크. 얘네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왜 그럴까? 질문이 생겼어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들으면서 그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아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아냐면 그날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시더라고요. 추수감사 예배를. 아이들은 다 여기 있고요. 선생님들은 전부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집례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선생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앉아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에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아이들을 향한,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다가 남자 선생님인데 울어요. 호르몬 탓인가? 이렇게 제 양반이 호르몬 탓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심 사랑, 울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제 눈에 여기서 우는 선생님들은 얘네를 사랑하고 있고요. 거기서 선생님들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교목 목사님이 기타를 직접 치고 노래를 인도하시더라고. 일어나라 하니까 처음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일어나니까 아이들 다 일어나요. 제가 설교하는데 보통 아이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면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다 들어요. 1시간 내내 아이들이 엎어져 있거나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떠들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앞을 쳐다봐요. 이게 뭐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선생님이, 나는 안 믿지만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 선생님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겠다. 반응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하니까 저도 선생님 사랑해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내내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스페 여자 중학교 아이들 생기발랄, 찬송도 몰라요. 찬송 모르는데 가만히 일어서 있어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박수 치니까 지네도 같이 박수를 쳐주는데 찬송 몰라, 못 불러요. 그렇지만 박수를 쳐요. 생기발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우리 양님께 오늘 예배를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안 가득해요. 생기 안 발라.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알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 원수사랑, 서로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사랑에 반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11월 네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최시용 성도님, 박민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세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교사교육 세미나 안내입니다. 29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수피아여고 교목이시며 현재 협동 목사님이신 심상희 목사님이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나바 성립학교 6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집중교육은 29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도학교 수료자이며 23일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교육은 12월 20일 토요일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훈련은 12월 22일부터 2026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앤 어반 스케치 전시회 안내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월요일까지 한 달간 유진벨 비전센터 1층 메모리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 앤 어반 스케치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연말의 따뜻함을 담은 작품들을 편하게 감상하시며 메모리홀에서 새로운 감동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책당회 23일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홀에서 있습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이사회가 23일 오늘 오후 1시 남궁역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신임집사 교육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5세 이상 된 세례교인 혹은 입교인으로 1년이 경과된 성도님 또는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에 등록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성도님입니다. 오늘부터 6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구역에서 행복한 구역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구역 모임 즐거우세요? 역시 3부가 제일 재미가 없나 봐.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서 구역 모임을 즐겁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 다시 또 새롭게 조직을 해가지고 6기 구역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역 모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진벨 비전센터 1층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뭘 하냐면요. 우리 동네 가끔 지나다녀 보면 스케치하고 막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에 공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 최술래 집사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공방이 있어요. 구청에서 주민자치사업 예산을 따가지고 이쪽 우리 양림동 지역을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그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운영에 대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을 한 달 동안 우리 유진벨 비전센터 1층 메모리홀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는 게 이제 성탄절 주간이잖아요. 성탄절 카드를 제작을 해서 제작된 카드도 전시도 되고 판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내가 카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000원인가? 내면 아마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 한 달 동안 유진벨 비전센터 1층 메모리홀에 가시면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아이들이 성탄절 카드도 만들고 그림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영광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영광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영광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